다음은 이 책의 저자인 사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묵는 동안 받은 메시지들입니다. 그를 초대한 이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쏟은 박일규 유스토 시인입니다. 2008년 9월 24일 서울. 아침에 몇 사람의 친구를 만나 이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도로도 깨끗하게 청소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더욱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시민의 수가 1000만 명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나는 놀라워하며 주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 자신을 알려주실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울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많은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각의 크기가 크든 중간이든 작든 아주 작든 모든 조각 하나하나가 거울이 가진 고유의 성질, 곧 비추어주는 성질을 띠고 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지닌 고유성도 하느님의 얼굴을 반사하는 것에 있다. 그들의 수요나 종족, 피부색이나 사회적 신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안에 당신 자신을 반영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도달해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된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려 하지 않으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입술을 만드신 분이 말씀을 하려 하지 않으시는구나. 버사, 넌 임마누엘과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잊지 말고 시간을 잘 지켜라. 9월 25일 오후에 내 아버지의 눈길도 그처럼 너를 향해 계신다. 내 방의 창가에 서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 광경에서 감탄스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을 성부께서 제 안에서도 볼 수 있으실까요? 제 믿음은 아직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아니고 제가 한 약속은 때때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이 도시의 해넘이엔 조화, 고요, 그리고 평화가 깃들어 있지만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온전하고 항구하게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아시듯이 제가 처한 상황과 제 한계 때문에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반사하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소명의 높이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하실 만한 무엇이 제게 있습니까? 네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께서는 너의 도성, 너의 마음을 보시며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좋아하신다. 네가 한 말로 미루어 보면 내 아버지께서 마치 임상의사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당신 손에서 나온 작품들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기울여 바라보곤 하신다. 네가 이룬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나 아직 네가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보시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정된 이유 때문이라면 다비사, 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실 것이다.
9월 26일 오후에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 말하라고 하실 때 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전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함께했던 한 모임 중에 주님께서 몇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를 말한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애정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조차도 그들이 지닌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빚어진 저희 인간에게서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사, 그것은 내 손이 옹기장이의 손임을 너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애정을 갖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조건을 받아들인 이로써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네가 천사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또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나와 하나 되어 살고 나도 그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후에 다시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대답해 주겠다. 다비사. 유스토에게 텔레비전을 켜라고 하여라. 그때 플러그는 이미 꽂혀 있었다. 그와 같이 연결된 상태에 있으면 다시 말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과 일치해 있으면 그때에는 언제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까 오후에 하신 말씀, 일치가 있는 곳에 조화가 있고 앞에서 말한 것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상태에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 생각과 행위로 인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고 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일치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곧 그 즐거움으로 저를 떠받쳐줄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저 앞에 있기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더욱더 주님과 일치해 있어야 할 필요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저처럼 나약한 사람에겐 가끔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버사, 하느님의 영이 항상 너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도와주러 오신다. 너의 결점들이 아무리 무쇠처럼 단단하고 너의 한계점들이 아무리 강철처럼 굳세다 해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이 예술품을 만들어내듯 하느님의 불이 당신 자녀들을 달구어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9월 28일 오후에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액자 하나를 찾아달라 하셨다. 그것을 손에 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와 반응은 이것처럼 하느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너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에 찍혀 있어야 하고 너의 감정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 하느님은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똑같이 당신의 태양 빛을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는 분이시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테두리라는 이 말을 추한 것이나 아름다움이 부족함과 같은 말뜻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으로 테두리를 둘러친 상태에서 살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아하기도 하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밤에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사람과 식당에서 만났는데 옆자리 식탁 위에 예약된 좌석임을 말해주는 표시판이 놓여 있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생각과 마음 안에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예약된 좌석임을 알려주는 표시판을 놓아라. 하느님은 당신의 식탁에 잉크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쓴 그것과 비슷한 표시판을 놓아두시기 때문이다. 이 식탁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마음을 가리키신다. 내일 만나자. 9월 29일 아침에. 밤새 어떻게 지냈느냐? 잠은 잘 잤는데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갈 때 나도 함께 가겠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를 성직자복을 착용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네가 하느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의 정배, 교회를 위해서도 성별된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은 정말 사려 깊은 미소를 자아내는 분이십니다. 그건 너로 하여금 그것 안에 너를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사제 신분이 지닌 은총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자, 이제 가자. 그리고 그 은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9월 30일 서울 첫 번째 아침에 너는 그가 하는 동작을 눈여겨보았다. 미사가 끝날 무렵 본당 신자들이 사제 서품 1주년을 맞은 보좌 신부에게 선물을 주자 그는 감사의 표시로 바닥에 앉아 큰 절을 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나는 너도 나중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주님, 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네가 나 대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언제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그 후 오늘 하신 말씀들이 담긴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담소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비사,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어라. 내 아버지께서는 군중이 모여 있어도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혼동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중 한 생명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신다. 그런데 아버지 역시 당신이 내신 그 생명들과 마주하고 계실 때 그들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로 자주 그렇게 절을 하곤 하신다. 왜냐하면 그 생명들이 아버지의 눈에 매우 귀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언제나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내가 밤에 쉬러 가기 전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일찍이 그분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으리라. 주님은 상황이니 한계니 어려움이니 하는 것들에 빠지거나 발목 잡히지 않으시고 분노니 원한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온갖 유형의 감정, 과거의 실수 또는 미래 전망 같은 것엔 더더욱 속박되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밤에 나는 너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있다. 과거는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라.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분이시다.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9월 30일 서울 두 번째 오후에 내 친구들이 관광명소 몇 곳을 안내해 주었다. 그중 하나는 고궁이었는데 정원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나무의 잎은 사철 내내 변함없는 푸른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문화권에서 매우 사랑받는 나무였다. 다비사, 나도 너에게 그 나무와 같다. 너의 삶이 어느 계절의 삶이든 어떤 겨울을 지나야 하든 상관이 없다. 내 사랑과 약속과 성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 너의 가을이나 봄이 하물며 너의 여름이 내 피의 색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내 빵의 맛을. 밤에 이트사를 만나거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내 친구들에게 보증이 되어줄 뿐 아니라 내 생명도 내준다. 주님, 저는 때때로 우리 정신 속에 스며드는 패배의식과 또한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우세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비사, 너와 내가 함께 길을 걸어온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다. 이렇게 너는 높은 경지에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니. 악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기지 못하고 선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기지 못한다. 네가 잘 알고 있듯이 내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